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기른 돌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모든 심령이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책을 써도 정말 10권을 썼다. 대하소서. 하루에 하루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내가 뭐 이런 일에 이랬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그 당시에 내가 겪는 그 충격과 그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그냥 품고 살아가면 썩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덧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나와 다윗과 같이 토로할 때, 토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늘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일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쌓아가며 살아가시다가 아참 주님이 계셨지 하고 정신 차리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나가 보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광야의 길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한시처럼 한숨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평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이 불평을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경 안에서 성경적 시각으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시간을 약 2년의 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야를 헤매했던 시간은 38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 2년과 38년의 기로에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기점으로 불평이라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에 대해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하심,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반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그 시내산 언약 이전에 2년간의 생활, 광야 생활에서의 불평은 합당한 불평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합당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합당한 불평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나머지 38년 동안의 불평은 부당한 불평이라고 정의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전에서는 불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에 들거나 차지하나 못마땅하게 여김.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 안에서의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끊임없이 가졌던 것이에요. 불평을 안 해야지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불평을 2년과 38년, 시내산 언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합당한 불평, 또 부당한 불평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합당한 불평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삶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겪고 무추로 나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그 애굽의 병거가 물에 다 잠기는 순간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자신들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다까지 가르쳤으니 우리 약속했다고 이제 일사천리로 가는구나 하고 걷는데 3일 동안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큰 기적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그래야만 오아시스를 하나 찾게 됐어요. 근데 가서 이야, 하나님이 역시 그거 마셨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쓰다라는 것이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독한 약을 먹을 때 써, 이것이 아니라 이 쓰다는 것은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우리 영화를 보셨죠? 파손되어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가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죠. 더 갈증이 나서 죽게 되죠. 이 쓴 물은 바로 그런 물을 의미해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라는 거죠. 살아갈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마라라고 정의합니다. 이곳을. 마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달고 단 물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는데 쓴 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속에서 쓴 물을 마시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뭐야 이거? 이런 불평이 먼저 나올까요? 불평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불평이라고 얘기해요. 있어야 될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마땅히 주어져야 될 것이 없는 것 안에서 하는 불평이 바로 합당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면서 아우 물보다는 게토레이가 좋은데 난 물보다 커피 한 잔 정말 아이스 얼음이 둥둥 떠있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끝내줄 것 같은데 물이네. 이런 것이 부당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하는 불평과 주님이 최소한의 것이지만 채워주시고 갈 때의 불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불평을 볼 때 대부분이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합당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합당한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 강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불평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을 먹여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내가 300으로 살았는데 100밖에 못 받거나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예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주신다는 거죠. 그런 불평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300을 벌었는데 100밖에 안 돼 라는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원망으로 들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당한 불평을 성경적 단어로 정의하면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정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영화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분별해 주느라고 이걸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자기의 일을 다 하면 게임 말고 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TV 영화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1시간 만에 이거 다 못 봐. 지금 9시인데 언제 자려고 그래. 그러면 끊어볼게요. 라고 해서 어떻게든 보려고 해요. 근데 얘가 영화를 보면서 늘 불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빠 우리 집 TV는 왜 이렇게 작아요? 가까이서 봐. 여러분 TV가 너무 작다라 그래요. 아빠 우리 집 TV가 벌써 13년인가요? 13년 됐죠? 근데 왜 고장이 안 나요? 제가 이랬거든요. 야 고장이 안 나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 아빠도 큰 TV 좋아하는데 이거는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불평을 해요.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 인터넷 시간 될 때 찾아봐요. 55인치 되게 싼데 요즘 중소기업 것들. 그래서 막 혼자 줄자리 가지고 제발 이렇게 꽉 차는 영화관 갈 필요가 없겠어. 좋겠다. 그래도 만족해. 감사합니다. 저도 불평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시내산 언약 이전의 불평, 이 합당한 불평과 시내산 언약 이후의 부당한 불평에 대한 우리의 정욕에 대한 것, 모자람인데 좀 더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가 있어야 살아갈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정도 있으면 너 충분해. 너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살라고요? 아 하나님 이거 안 되죠. 요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요 정도는 해야 되고요. 요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당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것,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재단에서 일할 때 상대적 부와 상대적 가난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실사를 갑니다. 어렵다고 신청을 하면. 근데 주소지를 보면 아 이거는 잘 사는 주소인데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 고급 빌라인데 왜 신청을 했을까? 근데 그때 거기 이사장 되신 목사님이 어떻게든 가라고 하셨거든요. 지원하든 못하든 가서 위로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갔어요. 아니라니까 고급 빌라였고 베란다는 수북한 난이 있어요. 어디서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리고 집안은 고풍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담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숫자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12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300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살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신들도 보고 계실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상대적인 것에 속아요. 여러분 300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좀 부족하겠지만 아주 충분하고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 수 있다고요. 그쵸? 두 식구는 뭐 충분한 사람이고 혼자는 아주 그냥 막 럭셔리하게 살고요. 네 식구면 조금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살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려면 이게 합당한 불평인지 부당한 불평인지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것이 채워주실지 못 채워주실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이 책망을 내가 왜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런 인생이 결국은요. 38년 도는 거예요. 쉽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조차도 너무 어렵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합당한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는 10계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쭉 나열돼요. 광야를 가다가 갑자기 율법이에요. 왜?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 율법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까지 쭉 돼요. 그러다가 민수기 12장까지 계속적인 율법이 나오다가 민수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 내용부터 연결되어져요. 그 광야의 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민수기 13장 이후부터 보면 그들의 불평의 관점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합당한 불평과 부당한 불평의 차이를 어떻게 두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에 대한 불평과 진짜 생존에 대한 불평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당한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불평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했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막 찬양했어요. 그렇게 기뻐했던 자들이 3일 만에 목마름으로 불평으로 돌아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이스라엘 민족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나의 삶을 자꾸 적용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 정말 기뻐하죠. 하나님 주신 기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 때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손을 놓치고 어지럽게 살다가 보면 감사를 놓치고 하나님 존재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곰곰이 다시 걸어보면 부당한지 합당한지는 모르고 불평 덩어리예요. 원망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되게 많이 찾는 편이에요. 어느 날은요, 아빠가요, 한 수백 번 듣는데, 그 아빠라는 소리가 어느 날 너무 행복해요. 그래, 내가 너희 아빠란다. 그리고 속에서 그냥 막 무엇을 해줄까?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피곤할 때 아빠 그러면 제 뇌를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막 거슬리기 시작해요. 한 번만 얘기해. 라고 바뀌게 되죠. 제가 다중인격인가요? 어떤가요? 내 상황에 따라 감사와 원망과 불평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안다라는 거죠. 열심히 봉사를 막 하던 분이 어느 날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오고 원망이 몰려오는 거죠.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했지. 다른 사람들 이 더운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봉사도 안 하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됐지? 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 불평함에 빠져서 하나님한테서 멀리 가느냐, 이 불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죠?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중간까지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지도자에서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아니 영적인 리더라면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쓴 물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부당한 불평인가 합당한 불평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 불평을 내가 왜 하고 있나라고 자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것을 긍휼히 보이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믿는 척하고 배도하며 배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죠? 어떻게 하시죠? 이웃나라의 강대국을 붙여서 속국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 무서운 징계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경 가운데도 주님만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먼저 등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다가 담을 쪽쪽 빨고 뱉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한번 의심해봐야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니들이 뭐가 되든지가. 그냥 되면 됐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됐구나. 잘 되면 배 아프구나. 안 되면 뭐 쌤통이다. 아니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교회는 말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말이다.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너 참 오늘따라 예쁘다. 너 되게 멋있다. 그것도 잘 들어야 돼. 다 이유가 있어. 너랑 친해지려고 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우리 어른 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연락 안 하다니까 갑자기 막 연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고요.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존재도 생각 안 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향하여 등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담을 쩍쩍 빨고 뱉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탈취과 같이 내뱉는 그 말도 다 싸그리 모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해버린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적 처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어때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막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나가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두려워해. 가봐. 가자. 근데 언제까지 가세요? 월요일? 화요일? 아니 수요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은혜가 수요일까지도 못 가기 때문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일에 가서 다시 기름 채우듯이 기름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서 또 한번 부르주셔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라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가정 돌보랴, 직장에 충실하랴, 이웃과 충실하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잘 안 되고 자꾸 꺾이고 낙심되고 온몸을 쑤시고 눈은 퀭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고 현실에 적응하느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면 괜찮죠. 먹은 게 소화는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몸 자꾸 쑤시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된 것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배고프면 울라라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에 꼬리를 잡고 또 꼬리를 붙잡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바닷가에서요 튜브 타보신 적 있으세요? 튜브요. 이렇게 올라가서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태양이 쫙 밝은 눈 가지고 야 참 좋다 따뜻하다. 그냥 눈을 뜨면 어떻게 돼 있죠? 멀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면 되지 하고 졌는데 이동을 안 하네. 이상하다. 이제 마음이 돼서 막 졌는데 저도 앞으로 가나요, 우측으로? 한번 밀려가기 시작해서 멀리가 있으면요 잘 안 와져요.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두근두근두근두근. 이제 저 끈이 내 앞에 있네.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소리를 지를까? 아 이건 창피한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졌는데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시 깨어 기도하죠.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주님의 손을 놓친 것 같아. 기도해야지.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무태 와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와 있어서 어깨 동무하고 계세요? 아니요. 멀리 가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간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나요? 영적인 건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밀려가겠죠. 저는 제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 영성생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걸 보고 낙심해요? 아니요. 그거 안 하면요,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다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래요. 뭐 할까요? 유이 물개처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이런 사람 있어요? 네, 너무 급하지 않게. 목소리를 조절하면. 도와주시면 좋죠.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뭐 이런 거. 창피하지 않게끔 내 미신을 좀 세우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받잖아요. 그쵸? 근데 아저씨가 끄는데 희한하게 가요. 그죠? 희한하게 다시 사람들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어떤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저만 경험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혼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다가요 다 깨버려요. 합당한 불평인가 부당한 불평인가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절대 놓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내가 놔줘. 의인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때 콧방귀 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크고 작고 안 보신다고 얘기했죠. 그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잡는지 못 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근데 그 기적의 대상자들은 누구였어요?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 한번 믿어볼까가 아니에요. 이거 안 믿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고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그거를요.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내 믿음이 놀랍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네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가운데 잡으면 돼요. 주님을 향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6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를 치료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게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도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앙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는데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완전히 헛방이구만. 이거 다 뻥만 쳐가지고 하고 다른 걸 찾아요. 가자 3,000대를 좀 해볼까? 이거 가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 하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이것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달라져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한탄합니까? 한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해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바라며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비둘기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이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오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을 할 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더 가까이 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필요한 것은 있게 하시며 깨지고 상한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